하나님 말씀 제목은 타락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타락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체류하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피조 세계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셨고 원죄가 없어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전히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 인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신 보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 세계를 비롯한 피조 세계를 주관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편을 보면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줍니다. 자, 예수님의 이 생김새하고 타락한 인간의 생김새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나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팔이 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외모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시고, 보이는 외모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타락한 인간 사이에 천사 이미지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뭐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해 보이고, 천사 같다라는 표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듣기 좋잖아요. 천사가 아름다우세요. 천사 같아요. 고우세요.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사도 누가 주관한다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건데, 피조 세계를 비롯한 모든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 입장에 세워주셨지만 타락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거꾸로 종으로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자, 또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가 없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죠. 천사 피조 세계를 거꾸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주관해야 되는 주관하지 못하고 거꾸로 천사 세계를 우러볼 정도로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원죄가 있어가지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타락한 인간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대신자, 선의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 인간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과 동시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거든요. 존재 목적.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인데 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자, 이 컵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 컵을 왜 만들었어요? 물을 따라 먹으려고. 물이 되는 음료수 따라 먹으려고 이 컵을 만들었는데 컵이 깨져버렸어요. 물을 담지를 못해. 그럼 이 컵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실제 성전,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창조를 하셔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컵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인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은 뭡니까? 타락한 상태인 인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타락한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선인사관 복귀 역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잘 이뤘으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피조 만물 세계가 싹 주관했을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참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아담 가정 다음에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또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재림주님 영접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 나가는 복귀 섭리. 이 섭리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인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귀 섭리를 쭉 진행하신 거예요. 저 컵이 깨졌는데 컵을 다시 잘 깨진 거를 붙여요. 다시 잘 재창조한다고 할까요? 재창조해서 목적,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으로 다시 잘 만들기 위한 복귀 섭리 노정입니다. 근데 저 컵을 제대로 잘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컵이 깨져버렸어요. 깨졌어. 이 형체를 모르겠어요. 안 깨진 컵이 필요한. 아, 요렇게. 요게 원래 모습이구나. 그럼 요 깨진 컵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본복이죠. 아, 기준이구나. 그럼 요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되겠네.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닮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저 모습을 닮아야 돼. 그리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 모든 거를 닮아야 저렇게 내가 복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때도 보여줬는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걸 모르겠느냐? 누굴 보라는 얘기입니까? 똑같이 온전한 컵 봐라.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해야 복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모델로서 기준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뜻을 다 펼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잘 따라오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됐어요. 금이 갔어요. 다시오마 재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메시아의 가장 핵심 목표는 뭐냐?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는 왜 하셨으며 타락은 뭐며 복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 재림주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오시고 만나 뵙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섭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축복가정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는데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아의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있는 사람들, 복귀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가치가 매우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길 바래요.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천대 받는 걸 싫어해요. 인정받길 바랍니다. 존중받길 바래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국경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존중받기를 바래요. 맞습니까? 존중받길 바래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원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음받은 천사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심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기본 시작점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떨어진 거지만 다시 올라가길 바래요. 떨어졌어도 여길 지향한다고. 떨어졌지만 여길 바라보고 있어요. 신성이 있다고요. 존중받길 바랍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요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제 성전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이 쉬운 말로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뭐랄까요? 어떠한 생활이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사회예요.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생활. 맞습니까?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 함축을 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자녀를 추천한 요 가정, 이 가정이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된 요 모델, 지상 천국의 모델, 요 모델을 한마디로 딱 함축을 하면 인간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축을 하면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사회. 내 마음을 알아, 나를 알아줘, 내 가치를 인정해줘. 요와 같은 사회입니다. 잘 요새 말로 하면 소통이 되는 인간관계, 잘 통해, 나를 알아줘. 요 모델입니다. 근데 타락한 사회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사정과 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타락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을 안 해요. 보이는 걸로 딱 계급을 나눠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익 집단으로 막 묶여가지고 사람을 무슨 뭐 물건 취급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드라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정말 잘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요. 근데 이게 다 이것도 끝나고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애교모가 재밌다고 하길래 봤는데 이거를 제가 한 3번은 봤을걸요? 한 3-4번은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요 가치에 대한 얘기가 돼요. 거기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아이유 맞나? 아이유 그 가수하는 여자 그 배우인데 연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희망도 없고 막 살아갑니다. 누가도 인정을 안 해줘. 응? 손녀가 엄마가 진 빚을 몽땅 떠나가지고 말 못하는 장애 할머니,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요. 누구도 여기를 굴도 보지도 않아. 근데 거기 한 직장 상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어른이죠.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의 가치를 찾아요. 얘기를 합니다. 거기 주옥 같은 멘트가 많아요. 그 여자 주인공 얘기하기를 나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라고 태어나도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 누가 인정해줘가지고 가치라는 근무하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처음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뭐 이런 그지 같은 인생이나 거기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지옥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근데 얘기를 해요. 자기 가치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는데 서로 알아요. 이 축복 가정들 잘 들어보세요. 이 넘넘이야. 친척도 아닙니다. 직장 상사 관계인데 알아. 거기도 표현을 해요. 내가 널 알아. 안다고 얘기해요. 서로 알아요. 근데 이 부장은 연봉이 대기업 부장이라도 꽤 많이 받는데 자기 후배가 대표가 됐고 그 대표하고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 부인
그 남자 주인공이 제일 싫어하는 후배가 자기 사장 위로 대학 후배인데 올라왔고 자기 부인이랑 바람이 났어. 사는 게 참 깝깝합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알아요. 성실한 무기수라는 표현을 써요. 성실한 무기수처럼 꾸역꾸역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이 표현을 해. 둘 다 지옥에 살아요. 겉으로 멀쩡해 이 부장은 대기업 부장이니까. 근데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안다라고 얘기해. 내가 널 알아. 이 여자애도 이 부장을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여자애가 하도 구박받고 살아가지고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언제 잘려도 뭐 또 잘릴 건데 뭐 잘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예요. 잘라라 뭐 또 딴 데 가야 돼 나는 뭐 오래 다닐 것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좀 잘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널 알아. 여기도 알아요. 서로 알아서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서로가 힘을 내려고, 서로가 도와주려고 그래. 왜?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참 좋은 사람인데 도와주려고 그래.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넘넘이지만 이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정과 심정이 통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요와 같은 지상 천국을 이뤘으려면 다 알아야겠죠. 다 알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서 계급 매기는 게 아니라 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됐을 건데, 그렇지 못한 이 지옥의 지상, 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옥에 사는 줄,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니? 여기 지옥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이런 것만으로도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결국은 나쁜 놈은 벌 받고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걸로 결론이 나지만 굉장히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이 21살짜리 여자애가 얘기를 해요. 그 남자 부장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뭔지, 사람은 이런 거구나라고 아저씨를 통해 처음 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옥 같은 삶에서 나의 가치를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서 제 사람이 뭔지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부장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살리려고 이 동네 이사 왔나 보다. 한 동네 살거든요.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왜 살았어요? 나를 알아주는 21살짜리 꼬맹이지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 마누라랑 바람 펴가지고 막 저러고 다니는데 죽고 싶은데 나 아무도 모르는데 이 21살짜리가 나를 알아. 나를 응원해줘. 그것만으로 힘이 돼가지고 너는 나를 살려고 이 동네 이사 왔나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 여자 주인공 답변이 나는 아저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힘이 되어줘가지고 서로 좀 시너지를 해가지고 극복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 댓글들이 몇천 개씩 달렸어요. 유튜브 보게 되면 짤로 나왔는데. 인생 드라마고 다들 너무너무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다들 그런 상황에 처해서 천국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옥이거든. 이런 걸 보고 나도 저런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나 지옥에 사는데 멘트가 주옥 같고 저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힐링이 되면 좋겠고 이런 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왜 힘이 나요? 왜 힘이 난다고요? 서로를 알아요. 이거 저기거든.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직, 인턴도 아니고 뭐라고 하지 이거? 비정규직 알바 같은 거요. 언제 잘려도 아무 이상 없는. 그래서 걔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진작 취급해요. 출근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안 하면은 이제 안 하나 보지, 왔으면 안 나 보지 뭐 이런 거거든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걔도 그렇게 살아요. 투명인간으로 살아. 근데
사람으로서 가치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내가 처음으로 아저씨를 만나서 살아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뭘로 살아본 겁니까? 사람으로 살아본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날 알아봐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통해요. 사정과 심정이 통하면서 힘든 일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똑같은 가치를 공유할 때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다르게 동등한 게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돈이든 외모든 학벌이든 뭘 따져요. 집안이든. 나름 이게 쭉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알고 그게 옳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남성과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상 천국이라면 천국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인 겁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가 동등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신성이 발달되어 가지고 누가 가슴 아프니 어떤 줄 알아.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인정을 하고 내 걸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려하려고 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남편과 부인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통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사정과 심정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지옥에서 살고 있는 20살 넘게 사는 직장 상사와 이 어린애가 서로 알고 서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을 해. 극복을 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극복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해요. 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살았어. 난 아저씨를 만나가 처음 살아본 거예요.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드라마지만.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갖고 오신 분이 메시아고 그 가치를 상속받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노력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된 가치, 복귀된 에덴 동산에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재림주님이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상속받아가지고 삶으로서 실천할 때에 한마디로 그 삶의 실천을 요약하면 참사랑의 실천인 거고 그리고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비워서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인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이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니 어떻게? 하나님처럼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 복귀된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고요? 우리들 축복가정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다? 인간관계가 사정과 심정이 통한다. 사정과 심정이 통할 때 어떻다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여기 넘넘인데도 직장 상사와 이 한참 어린애인데도 내가 널 알아. 서로가 서로 알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해. 그 얘기해. 아저씨가 아저씨가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럼 울어. 웁니다. 그 여기 이제 거기 이제 둘이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건배가 이거예요. 행복하자. 행복하자로 건배해요. 내가 행복할게. 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 행복을 바라는데 내가 행복할게. 내가 행복할 거니 너도 내가 불행해질까봐 걱정하고 막 울지 마라. 행복할게. 행복할 수 있어. 얘기합니다. 행복을 기원하는 거야. 행복하자.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의무감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때는 언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사위기능을 완성해서 참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일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 맞습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뭐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사기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굳이 하나님 말씀 공부를 안 해도 도덕체계도 나오고 경찰 잘 알아요. 법에 써 있어. 하면 안 된다고. 뒤를 와가지고 공부를 왜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이 천국 이상 모델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는 거고, 나의 가치는 어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거지. 여기 아이유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삶이 너무 지옥 같아. 맨날 두드려 맞고 살고 돈도 없고 맨날 그래요. 내 인생 끝났어. 지겨워 죽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부자이나 사람들은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됐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성장하는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준호가 잘 듣고 있는 고개를 잘 끄덕끄덕거리네. 잘 듣고 있어? 그렇지. 어렸을 때도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을 잘 살아요. 반듯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막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살 수 있어요?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면 내 인생 막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 살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교육은 뭐 공부해라 이런 거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끝! 이 교육이 다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군대를 가던 무슨 유학을 가던 직장을 댕기던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균형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알아야 해. 내 하나님 아들이 누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려고 하는 게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니 뭐니 먼저 보고를 해.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에피소드 몇 번 얘기했죠.
사고 크게 터질 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뭐 어린애가 말고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걸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초등학생 때 우리 목사님 항상 바빴어요. 집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학교 끝나고 왔는데 무슨 가스 냄새 같은 게 나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석유 골로를 쓰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그때쯤 가스레인지가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그때 가스가 막 이제 가정집에 막 놓일 때야.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스 냄새 같은 게 나면은 이 전기 스위치가 키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키지 말고 아무것도 말고 전기 코드도 뽑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창문이고 문이고 다 열고 환기를 시켜라. 아니면 큰일 난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혼자 먼저 왔죠. 근데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가스 냄새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냄새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불을 켜야 될까요? 어디서 냄새 나나 불을 켜려고 하는데 켜지 마라 그러면 켜지 마라. 순간 요 스위치를 옛날에 올렸다 내렸다는 그 스위치였는데 올리려고 하는데 켜지 마라. 그러면서 수업 시간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켜지 마라 하면서 동시에 생각이 나. 안 켰습니다. 켰으면 터졌을 거야 아마. 안 켰어요. 그리고 부엌을 갑니다. 부엌을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켰어요.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붙었어. 가스만 계속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잠그고 중간 밸브 잠그고 창문 다 열고 배운 대로 문 다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켰으면 터졌을 거야 아마. 근데 순간 켜지 마라. 안 켰어요. 안 켰습니다. 그럼 어머, 야 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린애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군대에서도 제가 취사병이었다고 얘기했죠. 스팀으로 밥을 짓는데 스팀으로 쌀을 찌는 거거든요. 스팀이 들어가야 쌀이 쪄질 거 아니에요. 스팀이 안 들어가.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이런 걸 잘 못 만져요. 기계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면 안 해요. 아예 만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만지면 고장 날 것 같아. 안 만져. 아예 안 만져요. 컴퓨터 뭐고 안 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차라리 맡기지. 근데 이 쫄따구들 중에는 배 만들다 온 애도 있었고 오토바이드 고치다 온 놈도 있고 잘 만져. 나보다 훨씬 잘해. 안 된대. 안 됩니다. 제가 견장 달았을 때거든요. 책임자. 안 돼. 안 됩니다. 스팀이 안 되면 큰일 났습니다. 생쌀을 먹어야 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얘기했죠?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잘못의 명창갑니다.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진짜입니다. 스팀 기도를 해. 이 쫄따구들은 뭐하나 싶었겠지. 왜 저러고 있지?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밥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제 영창각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스팀이 들어가요. 밥이 됐어요. 약간 꼬두밥이야. 생쌀은 아닙니다. 꼬두밥이니까 먹을만해요. 영창갈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이거 왜 안 들어갔지? 밥을 먹이고 봤어요. 그랬더니 보일러통이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야. 그 들어가고 스팀이 없는데도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들어가요. 들어가. 기적 같은 일이죠.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다 샜는데 오도 스팀이 들어가. 근데 들어가. 기도를 했더니 들어가. 안 들어가는 스팀이 들어간다니까요.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식구님들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자, 타락인간은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컵이 깨져가지고 물을 못 담어. 아무 땅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짐짝 취급도 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복귀가 돼야 여기 떨어진 게 복귀가 돼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라는 걸로 동등해지는 겁니다. 가치가 동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서 동등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상속받아가지고 같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식구님들입니다. 그 축복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해야지. 잘 통해야지. 드라마지만 20살 넘게 차이 나는 누구야? 주인공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내가 널 알아. 서로 알아가 서로가 아저씨가 행복하기를 정말로 바랬어요. 라고 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쁜 놈 벌받게 하는데 요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드라마보다 더 잘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정과 심정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서로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 있는 아이유는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고, 축복 가정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나 여자나님의 가치를 알고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위하여 사는 삶을 참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널 알아 한 것처럼 부인을 잘 아십니까? 남편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널 알아 드라마지만 아십니까? 숙제 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내 남편을 아는 것 같아요? 내 부인을 아시는 것 같습니까? 안다면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저 인간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다고. 아는 줄 알았는데 어머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잘 아셔야 됩니다. 기준이 내가 기준에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 눈코 딸린 건 똑같지. 내 기준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내 부인과 내 남편의 가치를 똑바로 봤을 때 아는 거죠. 그럴 때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는 거고, 그럴 때 이 드라마처럼 힘이 되는 거죠. 어려워 힘들 때 내 부인의 힘을 얻어서 극복하고, 어려워 힘들 때 내 남편의 힘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건배사가 행복하자요. 행복하자.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자 이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어디서 이뤄야 된다고요? 여기서. 지상에서. 난 지옥 같은 데서 살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없어요. 기독교. 울면서 이러면서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지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지상 천국 생활을 해야 천상 천국 열리는 거지. 맞아요. 지상에서 지옥으로 살았다? 그럼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천국 물려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주고, 당신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갔다고.
그리고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고 하셨다고요. 다시 오마. 천국을 가셨으면 다시 올 일이 없죠. 근데 왜 다시 오십니까?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낙원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이렇게 못 해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못 해봤어요. 아이고. 참사랑을 근간으로 한 사위기들 이루지 못했어요. 부인과 참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아들, 딸과 참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이루었죠. 생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 실제 성전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랑을 나눠서 사회기를 이루지 못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못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땅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문 열쇠는 어디서 줬어요? 베드로한테 주고. 그러면 천국문 열쇠는 어디서 열어야 되겠어요? 지상에서 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천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재림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이렇게 살아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성약의 진리의 말씀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이 삶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요와 같은 삶의 노정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6,000년 동안 아무도 안 해본 거여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을 받고 간 영혼들이 가야 할 천국을 못 가서 후손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라고 도와준다는 꼴이 해방을 놓고 있으니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성약 진리 말씀에 부활로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 천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영인체가 완성한다고. 도둑질로 살았으면 영인체는 도둑질을 하게 생겼어요. 지상에서 아버지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자식한테 도둑질은 안 시킵니다. 넌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잖아요. 영인체가 되잖아요. 천국을 못 갔네. 가려면은 내 후손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데 도둑질하다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래가지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잘 살아야 돼.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자식한테 도둑질은 안 시켜요.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아니지. 근데 육신을 벗잖아요. 그게 안 돼. 협조한다는 꼴이 도둑질을 시켜. 그럼 후손은 이 말씀을 공부해서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니지.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다고 했지. 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 시킨 아버지가 부활한다고. 이 부활론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았어. 싸우고 맨날. 협조한다는 꼴이 싸우게 시키고. 타락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걸로. 끊임없이 내 승질 난다고 뭐라고 욕하고 때리고 말이야. 맨날 집어 던지고 되겠어요? 내 승질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내가 내 성격도 좀 그지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도 하고 있다라고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렇겠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고 맞닥뜨렸을 때 내 열받게 하고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했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비워서 잘 하나 되게끔 애쓰고 노력할 때에 부활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행복 지수가 커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뚝딱되지 않습니다. 뚝딱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봤습니까? 잘 유념하셔서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우리는 제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죄를 청산하고 복귀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으로 서 있는 가치 있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습니까?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복귀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서 있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내 남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부인을 진짜로 아는지 내 남편을 진짜 아는지 내가 가득 찼은 내 부인을 모르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깊이 잘 알고 있는 되짚어 보셔서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내 아들, 딸과 사정과 심정이 잘 통하는지 점검하시고, 잘 통할 때 아들, 딸들도 엄마에게 힘이 되고 아빠에게 힘이 되고 아빠도 아들, 딸들에게 엄마도 아들, 딸들에게 힘이 되어서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축복 이상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